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시편 20편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한 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작은 키로 손꼽히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18대 19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만 이분의 키가 153cm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큰 키는 아닙니다만 이 미국 이 서양 백인과 흑인들이 대체로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랜트 대통령은 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는데요, 그 집에 좌우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존재다. 이것이 그 집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그랜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 군인으로서 멕시코와의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공을 세운 것에 비해서 외모가 너무 볼품없다 보니까 제대로 그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에 참여해서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매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됩니다만 이 그랜트 대통령은 참 청렴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이제 국가에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퇴직금 전액을 친구에게 맡겼다가 몽땅 떼이게 되어서 그야말로 무일푼이 되었다 합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그때에 이 그랜트 대통령이 후두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전직 대통령이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병도 가지 못할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 그를 살린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좌우명인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후두암으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글을 쓸 능력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만 이 자서전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 중에서 가장 잘 쓴 작품으로 평가가 되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당했던 돈의 몇십 배를 벌어들이게 되었고 그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그랜트 대통령의 그 가족의 이 가훈과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한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와 함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공의, 자신의 의를 통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명 있다. 그들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3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명의 의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노아는 무서운 대홍수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욥은 개인의 무서운 시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이들은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그들의 의로운 삶과 믿음으로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노아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의인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노아를 평가했을까? 노아가 어떻게 보였을까? 예,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았다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착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착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노아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야. 여러분이 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를 성경은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이야기, 즉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피림이라는 용사가 나오는데요, 이 네피림은 용사로서 힘이 세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네피림을 통해서 힘이 우선이 되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부패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이고, 포악하다는 것은 힘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시대에 여러분, 노아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는 늘 약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한 사람, 무능해 보이는 사람, 즐길 줄 모르는 사람으로 불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이 점령한 그 땅에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궁전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지내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던 이 다니엘은 모두가 먹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야채만 먹는다고 되나?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 보았더니 그 고기는 우상 앞에 놓여졌던 고기였거든요. 그때 그는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그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았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건강해 보이고 더 얼굴에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얼굴과 건강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에 말입니다. 그는 그 총리가 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예,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에 왜 저렇게 하나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들을 찾아보면 그 가운데 한 시대는 전염병이 돌던 때에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부흥이 됐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저 카타콤베,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베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30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저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냐면 로마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성 밖으로 그 사람을 내어다 놓고, 아니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 밖에 내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밤이 되면 저 카타콤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죽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 지하 카타콤의 그 무덤에 그들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버려진 사람들은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간호한 사람들 중에 많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으로 죽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전염병은 피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반대로 그들 아픈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성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노아는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라는 단어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양씨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기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누구냐? 그 설명이 9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그 말로 시작되는 9절입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노아에 대한 설명은 8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즉 노아가 세상에 잘 사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았더니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를 발견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은혜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낸 사람은 오직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저 내가 받을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탕자가 먼 이웃나라에 가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모든 삶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탕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과거와 똑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눈을 통해 본 이후로부터 그 아들은 이제 탕자가 아니라 효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눈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모두의 새세면 전도 집회를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특히 금요성령 집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저 노아와 같이 만드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성의 모든 교회들은 이 시기에는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워,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들 스스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구나, 극복할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욥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